대부분 아침에 봤던, 새벽에 봤던 분들을 저녁에 다시 뵙습니다. 그러니 긴 시간 동안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또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같이 지켜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저녁 시간이 우리에게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해 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너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함께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게 되고 서로 협업하게 되면 그 일에 있어서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너지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도 혼자 라면 2개를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라면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 먹는 자리에서 5개를 끓이길래 그래 오늘은 좀 더 먹어보자 라고 해서 3명이서 5개를 먹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5개를 또 먹고, 부족하다 그래서 5개를 또 먹고, 그래서 도합 3명이서 15개를 먹고 거기에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3명이서 먹은 게 도대체 얼마인가 싶다가도 사실 혼자 먹을 때 그렇게 못 먹었는데, 야, 이 먹는 것도 그런 시너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때 해보게 된 경험들입니다. 그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에서 늘상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런 시너지는 계속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비행하는 과정이 이제 때를 따라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거리가 한 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철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만 킬로인데 늘 끊임없이 앞자리를 지켜가는, 선두를 지켜가는 기러기가 계속하게 되면 탈진이 되니까 아시다시피 기러기는 계속해서 그 V자의 모형 형태를 바꿔가며 우두머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비행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에 있다가 지치면 뒤로 가고 다시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비행하는 그 기러기는 한 70%의 에너지를 아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만 킬로를 비행하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혼자 갔다면 결코 그 장거리 비행을 갈 수 없었을 텐데, 서로에게 있어서 역할을 나누어 바꾸고 그리고 자신이 선두에 섰다 뒤로 왔다를 반복하면서 이 만 킬로의 여정을 무사히 다 도착하는 과정들을 지켜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 보면 자이언트 쇠케이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높이가 한 120m, 그리고 넓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자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나무의 그런 지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죠. 근데 이러한 나무가 그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그런 높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봤는데 신기하게도 땅 밑으로의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쓰러지지 않고 어쩜 이렇게 잘 견고하게 서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더니 서로 나무와 나무가 서로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성장을 위해서 돕고 있고 그 성장이 이 나무가 큰 나무의 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이언트로 높이 커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임마누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합을 같이 이루어내서 임마누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씀에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나를 돌보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스타워즈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 스타워즈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는 나와 함께, 나는 포스와 함께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스는 나와 함께, 나는 포스와 함께 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모든 것이 포스의 뜻이니 난 두려울 게 없다 라는 말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말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함께하면 즐겁고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함께하면 열매도 맺어갑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오늘 그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세 겹줄, 3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그러니 세 사람, 세 겹줄이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가 벅차서 그 일의 역할을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격려로 이드로의 그런 충고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7 집사를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서 그 모든 일들을 협업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같이 협업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는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은혜도 있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쁨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각 개인에게도 그러니 나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면 시너지가 나게 되는데 그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세 가지 줄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내 개인으로서도 나로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가기 위해서 어떠한 줄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줄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줄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안에서 진정 우리한테 어떠한 영생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저자가 항상 내 곁에서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몇독하고 참 이거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묵상케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삶이 전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동의되어지는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어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잠시의 교훈 정도만, 아니면 내 기분 전환 정도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 새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1928년도 5월에 영국의 스탠리 볼트윈이라고 하는 수상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신비롭게 작용해서 어떻게 이 책이 전 세계에 펼쳐나갔는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되어지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아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 시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이 곧 생명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앙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줄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소개하는 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달았던 이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되살리기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가셨지라고 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해서 동일하게 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기뻐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역할로, 돕는 자의 역할로,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신앙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너지를 함께 내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두 번째 줄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줄은 성경이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줄은 성령이시고, 세 번째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몸부림이 있는 성도의 삶이 있을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6일의 평일의 다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이 성도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성도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진정한 의미는 주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나에게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뀐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주어가 바뀌어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와 함께, 포스는 나와 함께, 그러니 그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이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망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은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앞서 권능,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능력대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다이나마이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도에게는 주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권능의 삶들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견고하게 신앙의 시너지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며 성도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같이 이루어 갔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줄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는데 첫 번째 줄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두 번째 줄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이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무엇일까요? 네,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 겹줄이 우리에게 묶이게 되면 세상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영적 세력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주 앞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주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가면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시너지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액자에 넣어서 그림을 한 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이 액자는 저희 교회의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액자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글씨는 제가 이만큼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이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캘리그라피 글씨를 세상의 모든 글씨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담아서 쓰셔가지고 저에게 책으로 보내주셔서 목사님 필요한 글씨는 따라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단지 그림만 하나 딸랑 그려놓으면 정말 볼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글씨가 쓰여지게 되고 또 액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담아내놓으니까 제법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개인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서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과 성령 그리고 성도의 삶들을 이어가서 마지막 때에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팀워크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시너지 내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세상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께서 주와 우리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믿음의 삶들로 살아가며 견고히 서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시너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